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 얘기들에 대해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과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뭐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 윤리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이.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죄의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근데 이 죄의 윤리까지 가기 전에 이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법적인 처벌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의 양심, 사회적 윤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남을 판단하는 너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의 양심이 뭐가 있을까요? 망가져 있다고. 죄 때문에. 두 번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는 어떤 쪽으로 뭐였죠? 개인마다 너무 달라.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한 운동선수들은 윤리적인 어떤 사건이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이 사회적 윤리가 있죠. 그 법까지 가면 딱 좋은데 애매한 게 있거든요. 무고죄도 있고 해진단 말이에요. 법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 여기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나도 죄인 걔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거죠. 나도 죄인이고 걔도 죄인이다. 물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러면 더더욱 약간 분노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사회적인 윤리도 역시 망가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법으로 바로 가는 게 맞는가? 근데 그럼 법은 또 완벽한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완전하진 않아. 왜냐면 법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럼 법도 약간 불안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역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 우리의 사회적 윤리와 통념 같은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진실을 알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사람들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명확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건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나한테 영향을 주는 미디어들은 역시 미디어들도 왜곡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왜곡되고 다 왜곡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그 당사자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지언정 우린 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죠. 우리는 용서받은 것가. 이제 이게 작동을 이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한 명의 목회자가 어떤 윤리적 문제에 빠졌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가 빠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야 돼요. 그러면 사건이 이제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양심이 망가져가지고, 최근에 실제 있었던 문제구나. 근데 이 사람이 망가져서 자기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진은 찍혔어. 미디어는 이제 물고 늘어지죠. 그리고 이게 계속 영향력을 끼치죠. 사회적인 통념상 바로 얘기하거든요. 개목사, 개독교. 네.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나쁜 쪽으로 막 이렇게 증폭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심판하시겠죠. 이게 목사든 아니든. 근데 그렇다고 두 번째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세 번째 용서. 용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목회자가 특히 이런 문제에 걸리면 그래서 열받지만 우리는 뭘 하냐라고 했을 때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칼빈이나 이 기독교에서는 그걸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법 앞에 끌고 가게 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해요. 그 심판. 법의 심판을. 그래서 기독교는 법을 가볍게 가는 문화가 아니라 물론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이제 진보적 기독교가 계속 부딪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사형제도 찬성론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니까. 그래서 가볍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체계가.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정확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무거운 형벌을 받게 해요. 근데 그 형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용서까지는 혹시 못하더라도 수용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봤던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이제 이런 건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걸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이런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수용 못할 수도 있어. 어떤 연예인.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케바케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인이 잘못을 해. 근데 쉽게 복구를 해. 복귀를 하거나 그냥 무시를 하거나 이래. 근데 거기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어떤 연예인, 사실 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그거긴 해요. 연예인의 역할이 뭘까요? 소위 공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윤리적인 게 엄청 높아. 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운동 선수들도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질문인 거죠. 왜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과 이 사람들은 같은 걸 기준으로 안 하고 왜 다른 소위 케바케로 할까? 그렇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 문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예인에게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나는 굳이 내가 댓글 달지 않지만 내 마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세 번째 이 사람이 법적인 거를 정말로 수용을 했어. 법적인 거를 받았어. 그런 걸 수용하는 게 맞겠죠. 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저도 되게 엄청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말을 안 할 거야. 남자 연예인인데 나는 그 사람 되게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나오지를 못해. 사실 지난번 나오려고 하다가 욕 엄청 먹고 다들 막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인지. 네, 그러는데 사회를 못 받아주는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그거 어떡하겠어. 이제 나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잘못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히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뒤에서 말하고. 세 번째는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적인 것들을 받았다면 그냥 수용하는 것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개인적인 처벌에 대해서 혹은 개인적인 복수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법적인 정신. 근데 법도 그러니까 많이 망가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경제사범이라 네. 뭐 어떤 범죄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 법이 공평하게 처벌한다고 느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정서가 목사도 예전에 한번 언급하셨지만 모든 드라마가 그래서 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대신 처벌해주는 걸 대중들이 원하고 네. 실제로 지금 웹툰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법도 굉장히 뭐 잘 세워야 된다 그 아까 얘기하신 그런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처벌 수위를 높이게 하는 부분들로 가는 부분이고요. 복수를 안 하게끔 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문화거든요. 처벌 수위를 역시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법이 없었을 때 모법 시대가 언제였죠? 서부 개척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보안관이라고 하는 어떤 법의 체계가 아니라 어떤 개인 한 명이 해석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뭘 해요? 법의 수위를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살인도 살인이지만 경제사고는 몇백 명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 법이 다 좋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럼 법은 누가 만들죠? 누가 만들어요? 국회 만들잖아요. 그럼 또 작용이 되네요. 일로 어떤 사람들. 그럼 결국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죠. 그럼 국회의원은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될까요?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나 표 많이 주는 대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게 결국은 또 우리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를 들면 압력단체로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독교가 압력단체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막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법을 가볍게 물론 어떤 법은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은 악법 같은 거는 개정할 수 있게끔 돕는 부분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풀어가 된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어떤 우리만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신을 토대로 얘기해서 그래야지 복수하지 않거든요. 복수라고 하는 게 미디어에 계속 양상이 되면 결국은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최근에만 보더라도 이번 주에는 제가 몇 건을 본 게 다 예를 들면 치정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복수로 이제 결말을 맺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법에 대한 두려움, 뭐 사형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압박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축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함께 법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저주받는 것, 죽음에 대한 영화는 이게 이제 율법에서 용례가 사용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율법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결국 이게 여기랑 또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의 정신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들이 함부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숙제인 거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율법 대신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근데 그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오늘날 사회에서 교육을 잘 시킨다는 건 자녀가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명이 이제 그 다음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명, 그랬을 때 자녀들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그냥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또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체가 망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 역시도 계속 그거에 대한 싸움을 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모였을 때 혹은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내가 잘못된 걸 점검을 해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회로 들어갔을 때 사회에서 이게 올바른 문화가 작동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근데 되게 좋은 지적이고 어려운 숙제긴 해요. 계속 일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문화들이 확산되는 거는 계속.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그 이후에 용서하는 문화로 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